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24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나라에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그 은혜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수련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교사들과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남과 북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선교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자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게 하시고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을 들여서 만유에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조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7월에) 내리는 비. 7월에 내리는 비는 들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비, 산새들이 찬송하게 하는 비, 나무들이 춤을 추게 하는 비. 7월에 내리는 비는 밝은 햇살 폭포수로 떨어지는 비, 흰 뭉게구름 낮잠 자게 하는 비, 별들이 강물 타고 여행하는 비. 7월에 내리는 비는 다람쥐, 산토끼를 물놀이하게 하는 비, 잠자리 나비들 정답게 웃게 하는 비, 농부들 마음 시원하게 하는 비. 7월에 내리는 비는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비, 아픈 사람들 마음 치유하는 비, 창조주의 은총 가득 담아 내리는 비.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축복의 단비 주룩주룩 내리거라. 2022년 7월 24일 청리 김동환 목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오늘도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그 현장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께 전달되어 그 험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진 그 현장에서 또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소망의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온전히 잘 쓰임받는 복되는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질문하지 못한 백성들 많으십니다.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잘 세워지는 복되는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중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사는데 세임받는 거룩한 헌금으로 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건강하게 죄전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약자들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앞길을 열어 든든히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더 많이 주시어서 더없이 베풀고 나누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세요. 중부동부 청년대학부 열람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여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볼리비아 서성덕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성희 목사님, 이정기 목사님 기도를 준비해서 말씀 전할 때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수양학교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성경 계속해서 열심히 다 읽고 계시는데 읽으신 분들은 행경실로 알려주시고요. 8월 본당 청소 담당 과정을 주부해 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 강단에 꽃꽂이를 하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난을 4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꽃꽂이는요, 오늘 우리 김신 장로님 가정, 다음 주 최인규 안수사님과 손양국 안수사님, 윤인상 장로님 가정 4가정에 이 4주 동안 섬기는 그런 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이제 서정웅 권숙경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하시니 두려움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에 박수 하시겠어요?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탈리아에 가면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렌체는 중세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배출한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페올로 같은 3대 그런 화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곡을 쓴 단테 같은 그런 위대한 문학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우리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린 위대한 화가인데 시트나 성당, 천정화,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그림들을 다 그린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림도 참 잘 그리지만은 이분이 조각 작품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3대 조각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세상, 그리고 피에트, 그리고 오늘 제 말씀드리는 다윗상입니다. 이 피렌체에 가게 되면은 워낙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가면은 이 다비드상, 이 청동상으로 잘 만들어져 세워 있고요. 또 시노리아 광장에 가면은 대리석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바깥에 세워진 이 동상, 청동상은 다 사본입니다. 원품은 너무나도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이 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특별히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카데미안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관 안에 원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요 정말 거인이죠. 거인,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키가 155cm입니다. 155cm 키를 가진 이 미켈란젤로가 그 4m가 넘는 엄청난 대리석을 갖다 놓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조각을 하는데 누구를 거기서 대리석에서 만들어내느냐 하면 다윗을 짐승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조각을 할 때에 미켈란젤로는 생각해 보세요. 155cm 되는 작은 키를 가진 그 예술가가 4m 10cm나 되는 이 다윗상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에 얼마나 집중했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도 걸으면서 작업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멋진 다윗상이 다윗이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각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 조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다윗을 위대한 삶으로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상,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한 절반 이상 70편이 넘는 시편이 다윗의 기도시, 찬송시, 감사시, 고백시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의 그 역대기에서 사무엘서기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내면적인 다윗의 삶을 많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곳곳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에 다윗의 예화를 들면서 설교하셨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는 한 인물을 조명하는데 이 간단하게
앉아서 그냥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소설가가 다윗에 대해서 소설을 쓴다면 그야말로 장편 대하 소설을 써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그런 큰 인물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성경이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조명하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 그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 노릇을 하죠.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들판에서 양치는 이 청소년이 양치기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였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으면 그 양치기를 들어서 왕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로 안심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이 사울왕이 다스릴 때에 그 이웃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군대가 상주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육해공군 합치면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상주하는 군대예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거의 3년 군대 생활했지만 요즘은 1년 6개월, 18개월을 군대 생활합니다. 사병들이요. 장교들은 계속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상주 군인이 없어요. 그냥 왕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들만 몇 명 있지. 그럼 전쟁이 나면은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서 20세 이상 50세까지 그 군대에 들어갈 군인들을 차출,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도 아들이 8명 있는데 20세 이상 아들이 많습니다. 이때 그 막내 다윗이 나이가 한 17살 내지 18살 되거든요. 그 형들이 거의 다 20세 이상 되잖아요. 근데 그 형들 중에서 20세 이상이 되었다고 다 군대에 징집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3명만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군대에 지금 전쟁하러 나간 거죠. 왜 다 징집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나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3명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집안일을 돌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들 3명을 이새가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아버지가.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신분을 시킵니다. 얘야, 너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많이 걱정이 된다. 이 먹을 걸 좀 챙겨줄 테니까 그걸 들고 형들 좀 안부를 좀 알고 싶다. 그래 내가 좀 심부름 좀 다녀와라. 예 하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 지금 갑니다. 짐을 잔뜩 메고 그 전쟁 그 먼 길까지 갔죠. 그 전쟁터 막상 가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는 저 건너편에서 진지를 지금 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쪽에서 지금 진지를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에서 큰 거인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막 무슨 소리를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사울 왕과 장군들과 이 군사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기가 졸려가지고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이러느냐, 가만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욕을 하고 그 백성들을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라고 그 군인들 앞에 얘기를 하니까 그 군인 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할 얘기예요? 지금 전쟁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휘관이, 군대 장군들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왕은 벌벌벌 떨고 있고 장군들 다 벌벌 떨고 있고 지휘관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 군사들은 당연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17살밖에 먹지 않은 이 청소년 다윗이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지도자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오면은요, 먼저 쏟아내는 말이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불평부터 쏟아내요. 원망부터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반복해서 죽겠네, 망하겠네, 큰일 나네, 이제 살기 힘드네, 이거 어떡하지? 막막하네. 전부 부정적인 얘기, 불신의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인생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를 뿐이고 성격이 다를 뿐이지 다 가정마다 문제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도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왜 많은 문제는 좀 풀겠는데 어려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인생의 문제예요. 수학 박사도 인생의 문제 걸리면 풀지 못해가 버벅거려요. 인생의 문제,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좀 더 심하게 가면 인생의 끈을 놓아버려야 되나요? 나는 이 문제 못 풀어. 나는 내 인생의 끝장이야. 나는 이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를 다 아는 분한테, 답을 아는 분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든 풀어주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문제 다 푸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풀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철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시는 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요, 저는 도저히 이 문제를 제가 풀 수가 없네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 쉽게 풀어주세요. 나는 어렵지 하나님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그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라 해야 돼요. 생각도 믿음의 생각,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를 못 도와줘요. 죽겠네 하면 그 사람 자기가 늘 입으로 죽겠네 하는데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는 쪽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가 말하는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이 다 위기가 찾아왔고 영국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처칠 수상이 되고 나서 하원에서 첫 번째 한 연설이 바로 이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하원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래오래 지속될 투쟁과 고통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승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수상의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수상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겠구나. 백성들은 안심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가정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의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실력을 갖춘 용기 있는 믿음의 청소년이었어요. 사울왕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왕이 놀라가지고 너는 안 된다. 지금 33절 말하면 너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의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주의 종이 종이 아버지의 양을 양을 지킬 지킬 때에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사자 보기 어렵고 곰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왔다 갔다 양을 잡아가고 곰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곰들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서 도망을 가니까 뒤쫓아가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양을 빼앗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덤벼드니까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총을 쏜 것도 아니고요,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맨손으로 때려잡은 거예요. 맨손으로. 누가요? 17살 18살 먹은 청소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다윗은 청소년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목동 노릇하면서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니까 우리 양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하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양을 지키려면 사자를 싸워 이겨야 된다. 곰도 내가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들판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 이 목동이 다윗밖에 없습니까? 베들레헴 들판 산골짜기 목동들이 깔렸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른 목동들은 전부 다 이게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이거 양이나 치고 앉아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고 앉아있는 그 젊은이들 많아요. 그래서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이거 오늘도 기네. 그러면서 전부 하염없이 앉아서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하루 종일도록 그 들판 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니까 양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살도 없으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은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깔려있는 시냇가에 깔려 돌멩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돌을, 그 사자를, 도망가는 사자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많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그 특전사, 여성 특전사 군인들도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 특전사 군인들도 보기하고는 다르게 아주 무술 실력이 좋고, 그리고 그 사격 솜씨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 단도 있잖아,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이 짧은 이 단창도 던지는데 명중식이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반복하고 많이 했으면요, 몸에 익숙해서 그냥 웬만한 장전 몇 명이 와도요, 그 여자 특전 군대 부대원을 못 이긴다고요. 그만큼 대단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 반복된 연습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냥 먼 산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시간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 연습을 얼마나 반복했던지요. 던지면 명중하는 거예요. 명중하는 거. 그 정도로 몸에 익숙하도록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최고 공직자의 선택 기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실력, 인격,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실력이요. 아무리 내가 인격이 훌륭해도요, 실력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 때는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문과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는 시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청소년 시절이, 청년 때는 청년 시절이 늘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청소년 시절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6년이면 지나가요. 청년 시절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청년 시절 때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은 그 청년이 어른이 되고, 그러면 어른 되어서 할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 살 길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청년 시절 때에 학문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학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그럼 대학생활 또 2년까지는 2년까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하고 좀 비슷한 약간 한 단계 높은 그런 공부를 하고 3년, 3학년, 4학년은 전공을 하는 거죠. 전공.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 때는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열심히 재능을 닦아야 돼요. 열심히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 청소년, 청년의 미래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려면은 전문인이 돼야 되는, 전문인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청소년, 청년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다윗의 준비하는 그런 실력을 쌓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에 행동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뭘 들고 나갔나요? 물맷돌, 막대기 하나고 물맷돌,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그리고 그 물맷돌에 돌멩이 하나 딱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걸 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6규빗 반이라고 그래요. 그럼 1규빗이 45cm입니다, 여러분. 45cm. 그럼 45cm를 6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벌써 한 270 안 됩니까? 근데 6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80 정도 되는 거예요. 2m 80.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거인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이 멀리면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철모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은 이 얼굴만 빼고는 전부 다 갑옷을 다 입었어요. 발바닥까지. 그리고 군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죠. 긴 창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재가 단창을 들었어요. 내 앞에 호위 군사 2명 또 앞세웠습니다. 이 골리앗을 공격할 곳이 얼굴밖에 없고 여기만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만 비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이마에 때리지 아니하면은 골리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전쟁을 치를 완벽한 준비. 그것도 1대1 자기하고 새파랗게 청소년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
그 새파랗게 청소년, 그 다윗하고 사울을 나오면서 야 너가 그렇게 나오니 나도 벗고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 무장해서 나왔어요. 그는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쟁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갖고 나왔나요? 머리에 철모도 쓰지 않았고 갑옷도 입지 않았고 창도 들지 않았고 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늘 들판에서 양치는 데 보호하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골리앗이 세상 건 다 가졌지만은 다윗이 가진 거 안 가진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그분은 모시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세상 것 다 갖고 있어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큰 목소리로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뭘요? 물맷돌. 지금까지 수많은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여러분 사자와 곰은요 실패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때려 눕혀야 돼요. 평소에 쌓았던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곰을 때려잡듯 사자를 때리듯이 던지니까 바로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이 이마를 때려버린 거예요. 한 방 맞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뛰어 달려가서 그 골리앗 그 차고 있는 긴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 칼 끝에 목을 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블레셋 군대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대가 막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누굽니까? 장군입니까? 어른입니까? 17살 먹은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17살 먹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게요. 여러분 청소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력을 쌓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세상의 경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실력을 쌓고 그것을 내가 적시에 필요할 때에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때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미래는 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일어나갈 수 있는 열심히 학문도 하고 기술도 쌓고 재능을 쌓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멋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서 언제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불세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이들이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 믿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실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청소년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셨어. 56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이다. 나로 하여금 푸른 고난을 참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무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에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청년 청소년 우리 자손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구례가 있는 자녀들 병신 우리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